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가을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절기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속죄일은 대심판, 애굽에서의 심판은 한 민족,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 속죄일을 위해서 암시하고 있는 이 심판은 전 인류적, 전 세계적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의 그 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함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전 세계적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전 세계적 심판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속죄일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축제의 기간이에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영원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초막절부터는 이제 축제의 그런 기간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그 일자로 이야기한다면 정확히 추석 그날부터 초막절이 시작되어져요. 음력으로 세죠, 음력으로. 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절을 세고요. 우리도 음력으로 추석을 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추석날. 추석날이 며칠이죠? 추석날? 7월? 저기 유대력으로는 7월이죠. 7월 15일이라면 우리 음력으로는요. 8월 15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이스라엘의 1월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1월이? 우리의 음력 1월이 아니에요. 거긴 또. 언제부터 1월이 시작됩니까? 6월절이 있는 그달부터 1월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9월달을 가고 있는데, 그 유대력 음력으로는 지금 몇 월달이에요? 7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아니면 1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초막절은 우리 추석 일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끝나면 이제 대성회로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속죄일은 언제입니까? 초막절 바로 5일 전, 5일 전에 바로 이 속죄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속죄일은 그래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우리나라 날짜로 얘기한다면 9월 3일이 바로 속죄일이 돼요. 근데 그 속죄일에는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회개하는 날이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속죄일은 회개하는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9월 3일은 회개하며 시간을 보내야 돼요. 네, 그 전에도 회개하며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전적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날이 바로 9월 3일 속죄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죄가 왜 필요하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죄가 필요하고요. 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뭘까요? 회개. 참 우리 기독교 언어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 중에 하나죠. 회개하자, 회개합시다. 근데 회개가 뭡니까?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아는 듯 하면서도 잘 이렇게 고백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다. 한번 다시요.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냥 돌이키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죄에서 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랐습니다. 죄에서 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가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죄가 뭐죠? 한번 옆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죄가 뭡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성경적 정의를 아십니까? 죄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부추긴 것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 그런데 하나님이 되라는 이 말하고 동의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되는 것, 주인이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로 함께 이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게 죄다. 근데 이건 다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게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부추기는 게 누구예요? 근데 사탄만 부추기지 않아요. 이 세상도 지금 부추기지. 그렇죠? 네가 주인이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왕 노릇해라. 근데 성경은 정확히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죄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의는 뭘까요? 의는 이것의 반대예요. 반대. 그렇다면 뭘까요? 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어디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의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9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장 2절과 3절. 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들이 회개했던 그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접하게 되어집니다. 자, 9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 결교하고 서서 자기와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랐습니다. 자복이란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죄가 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 그러니까 그게 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개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는 절대로 불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복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회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복이 있어야 돼. 인정해야 돼.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많은 교인들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게 왜 죄야? 그 의문을 가져요. 그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회개는 불가한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인정해야 돼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의하고 그리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우리 전체는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26절을 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에 보면 이들이 죄를 죄로 그렇게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봅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기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이건 회개죠.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회개를 요청했는데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계속 지적하는 선지자들이 미운 거예요.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요. 반발하게 돼 있어요. 항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죄를 인정하는 그 자복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자복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죄에 대한 자복인데요. 오늘 2절과 3절은 타이틀이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자복하고 있는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뭘 자복하는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고백하는 죄의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죠? 명령을 듣지 않고 17절 상반에 거역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6절을 또 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29절을 또 볼까요? 29절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29절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지막 34절을 읽습니다. 34절 어떤 죄를 고백하는지 봅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상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했던 죄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아까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에서는 불순종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을까요? 불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불순종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자리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낮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의 자리에 서야 돼요.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을까요? 이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게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슬픈 인생을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밤낮 왕 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처참한 그런 몰골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여러분들이 의의 자리에 항상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자복하고 있어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왕 노릇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속죄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하루 온종일 금식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한번 깊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금식하며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사들이 있으세요? 한 끼 이상? 네. 이번에 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뭐 하죠? 저쪽 광화문에서 네. 저는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전 하나님 바라시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금식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더 치장하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티내지 말고. 왜 그럴까요? 금식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 뜻을 뭐 관철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굶다가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 위에는 다른 금식을 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뭐 동조 금식자들도 막 이렇게 붙고 그러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오직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그리고 금식은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시면 굶다가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협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에 대한 자복과 함께 그들이 했던 것 하나의 또 다른 행동을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자복하죠. 죄로 자복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어요. 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8절을 읽습니다. 자복하고 그 다음에 38절. 자,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뭐 하고 있어요? 언약하고 있어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문서로 기록하고 거기에다 서명하는 거예요. 임봉이라는 것은 현대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임봉이라는 말은 서약이에요. 서약.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누구의 이름도 기록할까요?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한번 들여다볼까요? 전체 읽을 수는 없지만 10장에 가면 이렇게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2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10장 1절과 2절. 자, 2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 누군가? 자, 10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기야와 스랴야, 아사랴, 예레미야. 네. 외국어니까 저 발음이 좀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숱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께 봅니다. 28절, 29절, 10장입니다.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언약의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섬기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내용들을 기록하는데요. 28절, 29절. 자, 맛보기로만 읽습니다. 이 본문은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10장입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서명하는 사람들 이름들을 낱낱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위가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뭐 보고 심판하세요? 심판의 날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그 믿는 믿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돼 있다, 갈라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행위록이 또 있어요. 행위록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가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동이 다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행위록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기록하시느냐? 상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이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합시다. 그러면서 헌신의 내용들을 기록하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서명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반응들이 사실은 반반이었어요. 반응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르시고, 네, 좀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가 그냥 얼떨결에 뭐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영적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기록되어지길 바라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있다가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오늘은 좀 차분한 시간들로 보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축제의 시간은 아니에요. 축제의 시간은 우리가 돌아오는 이제 추석부터 축제의 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속죄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속죄 없이 회개 없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자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왜 합니까? 전에도 신뢰하시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항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항의하시는 분.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정이 안 되면 항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초등학생입니까? 이런 걸 하게. 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공주요 왕자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네,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그 어린아이의 그 순진 무궁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순진 무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마지막 타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내기 시작해요. 이제 영성 훈련을 가면.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유치합니다. 예.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유치한 행동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근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 아이처럼 순진무궁하게 그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뻐하라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면 기쁨으로 뛰면서 찬양하고 어린 아이같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네. 맞아요. 이게 초등학생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라고 그러게 뭐 서명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 기록을 하고 어린아이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역했던 협력했던 자의 이름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협력했느냐. 여러분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성을 재건하는데 어느 구역에서 어느 구역까지 어떤 가정이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그 재건의 일에 함께 동참했는지 낱낱이 기록을 해요. 그것을 왜 기록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진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낱낱이 기록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발했더라. 항의했더라. 공격했더라. 대적했더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 빼는 그런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간첩들을 심어놓고 스파이들을 심어놓고 그래서 정보를 빼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계속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두렵게 하고 그리고 힘 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대열에 서서 그렇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적이 기록되어지면 안 돼요. 네. 그게 현실이지만 여러분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대적자의 대열에 서서 내 이름이 내 행적이 그렇게 기록되어지면은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이 행해지고 추진되어질 때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 이름으로 그 행적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관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관자. 네. 어떻게 보면 구경하는 구경꾼과도 같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 이름과 그 행위도 기록되어져요. 방관했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번 속죄일을 기해서 죄를 자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섬기며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언약까지 맺고 그리고 그 언약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온전한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속죄일에 그런 회개가 아름답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로 인정할 줄 아는 그 자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또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의로운 자리에까지 우리가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께 진정 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언약하는 저들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숙제를 맞이하여 진정 주님 앞에 숙제를 하는,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 함께 전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로 바꿨고 너희의 가시관 받기 전에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라 말씀하시는 것을 죄로 인정하고 자복함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의로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인생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는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인생에 미치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으로 세워주시사 주님의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하는 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에게 선한 영향력 행사하여 그대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